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의 주신 말씀 우리 함께 읽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우리 함께 봉헌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귀한 예물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옆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 계신 채로요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같이 함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혈과 또 몸을 지키심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흐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이렇게 우리 성찬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그 말씀을 힘입어서 한번 이렇게 선포해 주실까요? 당신 안에 하나님 계십니다. 네 안에 하나님 있다. 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뭐래도 우리 안에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에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심장 안에 강같이 흐르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우리 놓치지 않고 바라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많으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 같이 고백할 때 이번에는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이렇게 함께 고백합시다. 정말 우리가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자신의 영혼을 향해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함께 고백하며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와 같이 있고 싶어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주님이 우리 이름을 아십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나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하나님 왜 들으십니까?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바라봅시다. 그 하나님 찬양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을 지킬 때 나에게 참 자유 늘 진리 속에 나의 손을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산과 바다에 넘치니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열 때에 주님 나에게 진리 속에 늘 진리 속에 나의 손을 언제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 영원토록 주님의 사랑 내가 춤을 출 때 때로는 이 세상이 다 비웃겠지만 하지만 그들도 주 알게 돼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영원토록 모든 상황 속에 주님의 사랑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진리가 되고 하면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주님의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영원히 주님의 그 사랑 날 향한 그 사랑 가장 큰 그 사랑 모든 것 이기신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그 하나님의 고백을 가지고 진리의 고백 가지고 함께 같이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일들 찬양해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일들 찬양해 모든 세상 빛이 되셨고 너와 나의 삶의 평화를 주셨네 이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외치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의 행하신 일을 찬양해 한번 더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일을 찬양해 온 세상을 회복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된 자녀들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 소리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주님 앞에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외치세 주님만 외치세 주님만 외치세 할렐루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네, 한 번 더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제가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고백한 대로 노래한 대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고 오늘도 언제나 우리를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시며 이끄시는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를 공동체를 교회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 전심을 다해 온 마음으로 하나님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집중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이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죄 가운데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 보혈로 우리를 사신 하나님, 주님 몸과 피를 흘리신 하나님, 나를 위해 흘리신 하나님의 보혈과 하나님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이 하나님 오늘 우리 심장 가운데에 강같이 이름을 고백하며 주여 오늘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 피로 여신 이 귀한 예배 가운데에 지성소로 갈 힘과 담력을 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 되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온전히 향하게 하여 주십시오. 마음의 예배를 받으시고 중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아가 하나님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공핀밤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길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의 어쿠스틱 예배가 참 좋습니다. 여러분도 좋으시죠? 새로운 형태의 예배인데 그거보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좋은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김사무엘 전사님의 철학인데요. 풀 세팅이 가능한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들은 이제 뭐 악기가 있다 할지라도 칠 사람이 없겠죠. 그런데 드러머가 없다 할지라도 뭐 이건 글쎄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제가 안 쳐봐서 잘 모르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보드와 기타 어느 교회나 있을 법한 걸 가지고 만들어내는 이 예배가 그렇게 비어 있지 않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지난번에 아울리치 갔을 때에도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갔었는데 저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더 좋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풀 세팅 다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악기도 있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으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또 기뻐 받지 않으실까 싶어서 저는 더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아셨으니까 이렇게 어쿠스틱 예배 할 때마다 이런 환경이 안 되는 교회들 마음에 두시고 또 기도도 해주시고 그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거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땅에 머무는 동안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 말씀 전할 텐데요. 이 땅에 머무는 동안 한번 보시면 시편 37편인데 꽤 길어요, 그렇죠? 예, 보통 이렇게 긴 건 제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서혜진 자매님이 성경 봉독이라는 걸 알고 제가 냅뒀습니다. 왜냐하면 서혜진 자매님은 정말 잘 읽어요. 예, 저 자매가 말을 엄청 빨리 하는데 그래서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저도 말을 굉장히 빨리 한 사람인데 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게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 떨리는 게 한 10절로 끝나면 좋은데 이게 세상에 40절이나 버티고 있어야 되니 다리가 부드러 떨릴 텐데요. 저희들 같은 전문가들도 이렇게 서면 떨리는데 아니신 분들이 이 자리에 서서 얼마나 떨리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가 넘치는 우리 공동체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라엘 나오미 자매님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시간 내주셔가지고 감사하고 여러분 음원에서 들을 수 있죠. 음원에서 찾아서 들으시라고 저희가 그 주보에다가 이렇게 올려놨어요. 찾아서 좀 많이 들어주시고 뭐 좋아요 누르고 이런 거 있나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게 저희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지친이란 단어가 딱 들리는 순간에 와 정말 이게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 지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확 다가오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좀 알려주시고 불러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는 못 불러도 그래도 우리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땅에 머무는 동안 뭘까요? 왜 이런 제목이 나왔을까? 땅에 머무는 동안 참 힘들게 살죠,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우리는 참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고통의 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람들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인생이라고 하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에는 언제나 힘듦이라고 하는 게 따라오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삶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처음 살아봐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처음 하는 건 뭐든지 다 어렵습니다. 그렇죠? 처음 하는 게 쉬운 건 어쩌면 옛날에 어렸을 때 해봤거나 아니면 정말 내가 하기에 너무 이제 쉬운 것들일 수 있죠. 웬만큼 내가 정말 처음으로 부딪혀 보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다 어려움을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처음 하는 것들이 참 많아져요. 청년 때에 우리가 처음 맛보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힘들어요. 그럼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면 안 힘드냐? 그렇지 않죠. 사람은요 늘 처음 그 나이가 됩니다. 39이 두 번 오지 않고 40이 두 번 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20대가 두 번 오지 않습니다. 늘 그 나이는 처음이에요. 그러면 60도, 70도, 80도 똑같아요. 그 나이를 처음 맞아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힘듭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시면 우리가 어렸을 때는 안 힘들었나?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제가 제일 힘들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일기장에 늘 죽고 싶다 우리 담임 선생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저희 엄마를 불러서 막 얘기했던 그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초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뭐가 그렇게 죽고 싶었나?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학원을 한 6개를 다녔어요. 네, 저희 어머니의 교육열이 대단했죠, 그렇죠? 새벽부터 피아노 학원 갔고요, 그다음에 미술 학원 갔고요, 그다음에 수영장도 다니고요, 수영장도 선수반까지 다 했습니다. 그리고 뭐 태권도도 가죠, 그다음에 웅변 학원 가죠, 그다음에 수학을 주산 학원과 속셈 학원을 다 다녔어요. 그러니까 주산도 배우고 우리 때가 주산 거의 마지막이었거든요. 주산도 배워야 된다 그래서 그것도 막 주판을 돌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속셈학원 가서 거기서는 이제 그냥 암산으로 또 막 하다가 그다음에 영어학원 가야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다녔습니다. 저만 그렇게 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살다 보니 이 어린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10살밖에 안 되는 애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제가 엄마 하기 싫어라고 했으면 덜 힘들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요 되게 효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시키는 대로 다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걸 못 해내는 내 자신이 너무 싫었어요. 엄청 착하죠, 그렇죠? 근데 이 착한 애가 죽고 싶었다니까요. 네. 여러분 그렇게 힘든 나날들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일기장에 쓴 걸 알고는 그때부터 저희 엄마가 하나씩 동희야 힘들면 안 가도 돼. 그래서 속셈부터 끊고 주산 끊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것들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중학교를 가면서 그 엄마의 교육 방식이 너무너무 이제 싫었어요. 그래서 중학교부터는 엄마 제 힘으로 할게요 해서 그때부터 성적이 바닥으로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어요. 근데 그 와중에 또 힘든 거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왜 그렇게 교육열을 내시면서 저를 키우려고 하셨을까요? 결국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열등감이 아마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배우고 싶었지만 배우지 못했고 배우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본인의 모습, 하고 싶었던 걸 못했던 모습도 있겠고 그 못한 것 때문에 뒤처져 있다라는 열등감도 있겠고 내 자식만큼은 잘 키워보리라라는 마음이 있겠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결혼하고 애를 낳는다라면 저희 엄마와 다를 바 있을까요? 우리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잘 하지 못했던 거 내 자녀에게 그대로 한번 기대를 걸어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땠을까요? 그렇게 힘들면서도 왜 꾸역꾸역 하려고 했었을까? 제가 그걸 해나가면서 늘 저는 누군가와 비교를 했었습니다. 물론 제가 스스로 한 비교라기보다는 그 비교를 세뇌당한 것 같기도 해요. 저희 어머니가 늘 엄친아 같은 애와 비교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비교 대상은 늘 공부를 잘하거나 뭔가를 잘하는 실력이 있는 아이였어요. 제가 자부하는 거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효자가 되고 싶었다 그랬잖아요. 착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제일 우리 친구들 중에서 착한 것 같은데 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지금은 물론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나는 착한데 나는 엄마 말을 잘 듣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그 덕목이 너무나 중요한 덕목인데 왜 우리 엄마는 내가 엄마 말 잘 듣고 착한 거 엄마 심부름 잘하고 뭐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칭찬해 주지 않고 그저 공부에 대한 거 뭔가 등수 이런 것만 가지고 엄마는 판단을 할까? 자랑 같아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지만 몇몇 분들에게 자랑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초등학교 6년 내내 반장을 했습니다.
별 자랑 아니죠, 그렇죠? 뭐 남들 다 한 건데요. 여러분 6년 내내 반장하는 거 쉽습니다. 그냥 여자애들한테 인기 많고 남자애들한테 인기 많고 공부 좀 잘하고 운동 좀 잘하고 착하고 뭐 이러면 반장 됩니다. 네. 재수 없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많았단 말이에요. 저희 엄마에게, 딴 사람 아니에요, 제 엄마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았어요. 엄마, 제가 공부 나보다 더 잘해요. 그런데 내가 반장 됐잖아요. 엄마, 제가 나보다 뭐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엄마 말 잘 듣잖아요. 쟤는 엄마 말 별로 잘 안 들어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쟤보다 내가 더 성격이 좋은 애로. 엄마, 나는 인기 더 많잖아요. 나는 다른 친구들이랑 잘 어울려요. 쟤는요 왕따같이 지 혼자 놀아요. 그냥 공부만 해요. 그런데 우리 엄마는요 나의 그 많은 것들에 대해서 크게 칭찬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거에 대해서 시큰둥하지도 않으셨어요. 뭐 반장돼서 오면 잘했다 칭찬하긴 했지만 공부에 대해서만큼은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공부에 대해서 화를 내시는 게 반장돼서 잘했다 칭찬받는 것보다 훨씬 더 컸던 거죠. 그런데 저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랑 잘 지냈습니다. 얄미워서 안 끼워주려고 그러다가도 끼워주고, 야구도 같이 해주고, 야구 지지를 못하는데 우리 편에 제가 그냥 우리 편 할게 그러면서 또 해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한테 걔가 이제 노트 이렇게 정리한 거 보여달라고 하면 걔는 안 보여줘요. 그래도 나는 친하게 지내줬어요. 저에게는요 그게 너무나 소중한 거였어요. 그래, 나는 그래도 이렇게 놀아주는 사람이잖아. 엄마가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제 성품이란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스스로 찾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공부에 대해서는 비교당하고 마음이 힘들었고 저도 상처받을 때도 받았지만 제 나름대로 어쩌면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계속 그때마다 묵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계속 마인드 컨트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거울 보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거울 보고 제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동희야 괜찮아. 동희야 너 할 수 있어. 그래, 넌 이걸 더 잘하잖아.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아마 스스로 훈련이 되어 온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지만 저보다 더 잘난 사람들 앞에서 제가 늘 섰을 때 하는 게 뭐냐면 그래, 저 사람 저 부분 너무 잘하는구나. 근데 나는 또 이런 거 잘하잖아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 비교라는 것과 싸워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떤 비교와 지금 싸우고 계십니까? 어떤 비교와 싸워 오셨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비교를 해 오셨습니까? 저처럼 엄마인가요? 아니면 아버지인가요? 아니면 친구들인가요? 아니면 학교 선생님인가요? 누군가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이 비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 비교를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더 건강해질 수 있느냐, 그게 판가름 납니다. 왜 그런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비교를 하게 되면 특히나 예수님을 믿고 있는 여러분들, 저는 그때는 예수님을 안 믿었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비교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불신이 생깁니다. 누구한테 대한 불신이냐면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 생겨요. 왜 나를 이렇게 낳아놓으셨느냐는 거죠. 왜 제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한정을 지어서 말씀드리냐면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하나님을 원망해 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왜 그럴까요? 저희 집이 교회를 안 나갔거든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크게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 집에 더 가까우신 분은 부처님이었어요. 근데 그 부처님은요 너무나 대자대비하셔가지고 그냥 49제 잘 지내고 절에다가 돈만 잘 주면 우리 아버지는 어디 가요? 극락 갑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느냐? 평생 살면서 절에 별로 안 가셨어요. 불교인으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 상관없어요. 죽고 나서 정말 돈만 잘 이 얘기 자꾸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잘 극진히 잘 하면 극락 간대요. 그거 믿었습니다. 그래서 극진히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불공드리고 뭐 49제니 뭐니 해야 될 거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뭐가 자리 잡았을까요? 우리 아빠 좋은데 가셨구나라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좀 편하게 살았어요. 물론 왜 죽었을까 고민은 됐지만 원망은 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원망할 데가 없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당해서 죽은 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뇌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누구로도 원망할 수가 없었어요. 본인의 잘못이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란 분을 알게 됐습니다. 그 순간 제일 먼저 제가 원망스러웠던 게 누구냐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면서요. 하나님 사랑이라면서요. 하나님 선하시다면서요. 이게 도대체 무슨 선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사랑이고
하나님 그럼 우리 아빠 죽을 거 몰랐어요?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날 교통사고가 날 거라는 거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막았어야죠. 그게 선 아니에요? 왜 그걸 내버려둬요? 그러고도 사랑이에요? 그럼 제 논리가 그렇게 틀리지 않은 것 같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불신자들은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화가 치솟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욕을 바리바리 하고 시멘트와 싸우면서 주먹으로 땅바닥을 치면서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간구를 한 게 아니에요. 정말 제 모든 원망을 거기다 다 쏟아냈습니다. 극락간 줄 알았던 아버지가 지옥불에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니, 그것도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을 하니 그 하나님께 따지고 싶었던 거죠. 다 안다며, 다 주관하신다며,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이거예요. 이러려고 만들었냐, 이러려고 태어나게 했냐, 그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고 울고불고 난리를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렇죠? 아마 제가 그때 알았던 하나님과 비슷한 하나님을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에 그때 여러분들은요, 그 하나님을 불신하시게 될 겁니다. 제가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신지 아십니까? 제가 그랬던 것처럼 원망하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딱 싹 트는 순간에 이제 더 이상 감사와 기쁨, 하나님께 영광 이런 건 다 사라집니다. 따지고 싶은 마음만 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잘 믿는다는 것들하고 논쟁하고 싶어요. 예. 야, 그렇게 살아봤자 소용없어. 너도 내 꼴 난다니까. 교회에 맨날 헌금 갖다 바치고 맨날 교회 가가지고 찬양 다니니 뭐니 봉사해봤자 나중에는 직장도 없고 내가 원하는 거 가지 못했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원망과 함께 따라오는 게 분노죠, 그렇죠? 내 안에 분노가 쌓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 어쩌니 이런 말이 들어올까요? 내가 분노할 때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 분노하면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누군가 싸우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렇죠? 왜요? 이 분노를 지금 폭발시키고 싶으니까. 내 안에 들어있는 이 분노를요 내가 감당해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밖으로 표출시키고 싶은 겁니다. 건강하게 표출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치유 상담이나 이런 데 가시면 신문지를 말아가지고요 방바닥을 막 때리게 만듭니다. 그게 건강하게 표출시키는 거예요. 내 안에 쌓여있는 걸 표출하는 방법이 다른 사람 다치지 않고 건물 훼손하지 않고 신문지 같은 걸로 막 때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베개를 막 때리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 말을 하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 보통 혼자서 그럽니까? 안 그래요, 그렇죠? 누가 옆에서 인도해줘야 그거 하는 거지 혼자 방바닥에서 막 그러지 않아요. 물론 남자들 중에는 주먹 치기도 하고 여자들 중에는 집어던지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에는요 내 주먹 아프고 내 인형 떨어지고 깨지고 장난감 깨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남을 생각하는 거예요. 누군가 싸우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냥 한 놈만 걸려라 그 마음 가지고 가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괜히 그렇죠? 부딪힐 똥말똥하게 다닙니다. 또 운전하시는 분들은요 절대 그때 운전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예, 한 놈만 걸려라 그러고 이제 다니는 겁니다. 내 분노 주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분노 누구한테 대한 분노일까요? 이게 계속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생기는 겁니다. 세상을 향한 분노도 생기지만 결국에는 그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초청이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사랑하셔서 그냥 그 상태에 있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걸 부르심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제가 두 글자에 맞추느라고 초청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더 나은 단어를 못 찾아가지고 콜링 하려다가 그 영어라 가지고 그냥 초청으로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초청을 하세요. 그러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누군가 잘못 걸려가지고 안 좋은 일을 겪을 수도 있고 어쨌든 내가 분노를 표출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그런 순간에 뭔가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은 초청을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 초청을 이제 응답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의 초청에 그 사랑의 손길에 붙잡고 싶은 마음 전혀 없어요. 왜요? 원인 제공자가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위로와 격려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반항합니다. 싫어요라고 반항을 해요. 그런데 그 초청을 우리는 느낍니다. 알고는 있지만 그게 싫어서 나 반항을 하는 거예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알아요. 내가 그걸 안다라는 그 사실조차도 짜증나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외면하고 싶어요. 근데 내 한구석에 내가 주일학교 때부터 받아왔던 교육, 내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 이런 게 막 올라와요. 그럼 그게 뭐냐면 초청이에요. 근데 그걸 자꾸만 나는 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야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까? 왜 내 인생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반항을 하지만 하나님도 고집이 여간하지 않으십니다. 자, 이 단어는 왜 영어를 썼을까요? 예, 한국어 단어를 도저히 못 찾아가지고 영어 단어를 써놓은 겁니다. 혹시 나중에 아시는 분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터치하십니다. 만지심, 그렇죠? 세 글자잖아요, 그렇죠? 예, 만짐,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터치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터치하기 시작을 합니다. 가만히 안 내버려둬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고집스러운데요. 여러분의 고집스러움은요, 하나님의 고집스러움을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또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여러분 되게 이기적이죠. 예, 이 세상에서 제일 이기적인 분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에요. 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게 끝난 거예요, 거기서. 예. 우리 흔히 하는 말대로 지 마음대로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 본인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다 그렇잖아요. 나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네. 아니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만드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어요. 택해달라고 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 더 열불이 나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주관하고 살고 싶은데 이건 하나님이 다 창조했다 그러지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이끌어 가신다 그러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다양합니다. 정말 다양합니다. 그런 모양으로 누군가와 대화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교통사고 같은 그런 이벤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터치하세요. 이상하게 그 순간 뭔가 깨달음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 깨달음으로 우리는 한번 깨닫습니다. 이거 아니구나. 시간이 오래 걸리죠. 오랜 방황 끝에 그 터치를 맛보게 되고 후회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곧바로 우리는 뭘 해야 된다는 걸 알죠? 예,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후회하면서 우리는 회개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제 나가는 거죠.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몰랐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건데 제가 제 욕심이 너무나 컸습니다. 제 마음대로 살려고 했습니다라고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고 나면 우리가 뭘 하죠?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 비교하기 이전에 우리가 가져야 됐었던 바로 그 순종의 마음, 비교하기 이전에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었던 순종의 마음, 우리 마음에 이상적으로 있는 순종해야 돼라고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순종의 마음을 드디어 우리는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프로세스를 겪기 전에는 미처 다다르지 못했던 경지의 순종을 드디어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거쳐간 사람들이 우리 성경의 믿음의 선배로 자리 잡아 있고, 이 과정을 거쳐간 사람들이 지금도 믿음의 선배로서 선교지에서 우리와 교제를 하면서 함께 신앙생활 해 나가시는 분들이에요. 모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다 이런 과정을 거쳐갑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이 없이는 이 순종의 과정에 다다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처음 이걸 맛보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 사이클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한 비교가 들어왔을 때, 내 삶에 주님에 대한 원망이 들어왔을 때, 지난번에 겪었던 거 기억하고 바로 순종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러질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다 까먹어 버려요. 그리고 또다시 시작을 합니다. 비교부터 원망, 분노 다 또다시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또 하나 깨닫습니다. 여기서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빨리 순종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또다시 이 모든 과정을 거쳐야지만 순종을 하는 사람이냐, 그 사이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 겁니다. 하나님과 그 관계가 얼마나 많이 깨어지겠어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질 거예요. 그 순간 동안에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게 6개월, 1년을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서,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 사람이면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삶을 사시느냐는 겁니다. 순종을 하고 나면 뭐가 올까요? 평안이라고 하는 게 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안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바로 이 비교에서 평안으로 가기까지 이제 좀 줄여보자라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교라는 것이 내 인생에 다시 찾아올 때에, 여러분 지금 잘 나가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뭐 자만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뭔가 안 풀리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남들에 비해서 덜 풀린다. 난 왜 이렇게 더디지?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비교에 빠지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편 37편에 보니까 그 모든 때는요 하나님께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그 걸음도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관에 가세요. 때에 따라서 다 주실 겁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다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 내려주실 거예요. 그 때를 우리는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면서 계속 오매불만 기다리고만 살아가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때를 기다리게 하시면서 그 때까지 가는 과정 가운데 또 다른 많은 때들을 주셨어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럼 언젠가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바로 그 진로가 확 열리는 때, 여러분들의 연애가 확 열리는 때, 여러분 그런 때가 다가옵니다. 그 사이에는요 그냥 연애해야 되는데 연애해야 돼 이러고만 살. 그렇게 안 사셔도 돼요. 그렇죠? 예, 마음속으로 이 여자도 품어봤다가 저 남자도 품어봤다가 그러면서 또 말도 걸어봤다가 썸도 타봤다가 여러분 그렇게 사시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그 때가 되면 그분이 나타나겠죠. 그렇죠? 그분과 함께 더 많은 미래, 더 긴 미래를 또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진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무슨 사업을 해야 될지 우리 어떻게 알아요? 잘 몰라요. 그럼 10년 후에 여러분들이 40이 넘고 50이 가까이 됐을 때 어느 자리에서 뭘 하고 계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그냥 뭐 집에서 또 이러고만 아니잖아요. 그냥 여기도 지원해봤다가 이런 마음이 들면 또 내 마음의 소원이 들어오는 대로 또 그것도 해봤다가 기웃거려봤다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다 누리시라는 겁니다. 그게 시편 37편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땅에 머무는 동안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는 없을까요? 아까 그 비교부터 시작해서 순종까지의 프로세스를 압축시켜서 늘 그냥 평안하게 살아갈 수는 없을까요? 라는 겁니다. 늘 웃으면서 살아갈 수는 없을까요? 라는 거예요. 물론 짜잘한 어떤 아픔들, 눈물들 흘릴 일들이 있겠죠. 예, 뭐 분노, 열받는 일들이 있겠죠. 그러나 인생의 큰 굴곡 말고요. 목장에서 인생 곡선을 그리세요라고 했을 때 막 이렇게 그려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요. 정말 이거는 굴곡이라고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냥 가까이서 보면 조금의 굴곡이 있겠지만 멀리서 놓고 봤을 때는요 그냥 직선과 같은 그런 삶 말이에요. 그런 평안한 삶 과연 할 수는 없을까라는 겁니다. 아니요, 가능해요. 그게 바로 시편 37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시편 47편에서 하라라고 하는 것만 제가 따와봤습니다. 기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나중에 묵상해보세요. 그 가운데서 하라,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것만 제가 따봤어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랍니다. 우리 늘 듣던 거예요. 그렇죠?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잖아요. 내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 정말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걸 의지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들으면 말은 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어려운 게 뭐죠? 그 정도입니다. 내가 도대체 하나님을 어디까지 의지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거예요. 내 삶을 어디까지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안에 가득 들어있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요만큼 부분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요거는 내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는요 하나님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요 내가 좀 누릴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머지 부분은요 하나님 좀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전적으로 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삶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나에게 평생 애인이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 평생 아내가 없다 할지라도, 남편이 없다 할지라도, 독신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나에게 평생 통장 잔고 100만 원 못 모아본다 할지라도, 나에게 평생 내 이름으로 된 자동차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한 3년 이상 다닐 직장이 없다 할지라도, 여름에 휴가철인데 휴가 갈 돈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에게 자녀가 없다 할지라도, 좀 더 나가볼까요? 결혼했는데 금방 내 아내가 암에 걸려서 죽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정말 고통스러운 그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선하게 인도해 가실 거라는 걸 의지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의지한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있을 거야. 이유가 있을 거야. 지금 나는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지금 나는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이유가 있을 거야. 그래서 그 고통이 남들에 비해서 훨씬 빨리 끝나는 거죠. 왜 마음이 안 아프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해하고 납득하면 여러분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 하나님께서 분명한 이유가 있으셔서 선하신 하나님이 지금 잠깐 나에게 악과 같은 이 일을 경험하게 하실 거야. 그럼 곧 이건 선이야 라고 마음먹을 수 있게 돼요. 여러분, 그 마음을 먹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 고통에서 헤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평안이 놀랍도록 찾아온다니까요. 여러분, 그 평안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 일을 주셨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때가 옵니다. 그리고 그 조금의 고통도 우리 안에 이해가 되는 순간이 와요. 왜 내가 그때 너에게 그 고통을 겪게 했는지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설명해 주십니다. 미리 다 얘기해 주면서 너 앞으로 이런 고통을 겪을 거고 이렇게 아플 거고 근데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하시진 않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간증을 들어봐도, 성경을 들여다봐도.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세요. 왜 이렇게 해왔는지. 그걸 깨달아가면서요, 그 이전에 있었던 마음들 다 조금 남아있었던 그 원망과 분노조차도 다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은 평안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우리도 살아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먹어라 그래요. 와, 다윗의 신데요, 다윗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먹으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지 그걸 날마다 우리가 양식을 먹듯이 그걸 날마다 먹으라는 겁니다. 날마다 맛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을 여러분들이 맛보고 사시라는 겁니다. 찾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관심을 가지는 자가 먹을 수 있잖아요. 눈으로 음식을 본 자가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찾아가야 되잖아요, 맛집으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 다윗이 맛보라고 먹어보라고 했으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그 신실하신 하나님, 나에게 신실하시다는 게 어려우면요, 성실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누구에게인가 성실하지 않습니다. 나는 무슨 일인가 성실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늘 나에 대해서,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성실하신 분이에요.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걸 성실하게 다 들여다보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한번 맛보라는 거예요.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래요.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그래요. 시편 37편이 얼마나 솔직하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무조건 막 기쁨에 넘칠 거야, 복 받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힘든 일이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37편에 여기 24절 한번 보세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즐거이 여기는 사람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입니다. 우리도 넘어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거예요. 엎드러져서 인생의 굴곡의 바닥을 찍는 일이 있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 믿음의 선배인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통한 악인 때문에 불평하지 말래요.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악인의 형통함 열받습니다. 짜증납니다. 그렇죠? 왜 저 사람이 왜 잘 나가? 왜 저 사람이 나보다 잘 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거에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악인이 형통을 하든지 형통하다가 망하든지, 여러분, 그게 우리의 관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관심은 나예요, 나. 내가 그 악인처럼 살 거냐? 그러면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붙들고 선하게 살 거냐? 너는 너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형통한 악인 때문에 불평하지 말랍니다. 그 다음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그래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God is good.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죠? All the time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찬양 아시는 분들은 기억나시죠? God is good all the time. 늘 선하신 하나님. 이럴 때만 선하신 하나님, 저럴 때만 선하신 하나님, 얘한테만 선하신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God is good all the time입니다. 늘 선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조금이라도 더 빨리 인식하고 조금이라도 더 빨리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조금이라도 더 빨리 여러분들에게 평안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시라는 거예요. 쉽지 않으실 겁니다. 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랍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또 그의 도를 지키래요. 이게 다윗이 시편 37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우리에게 하라라고 권해주는 내용이에요. 다윗의 시편이 이 성경 말씀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윗만 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얘기를 승인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을 노래로 아마 불렀을 겁니다. 시편의 대부분은 노래로 곡을 붙여서 불러줬다 그래요. 우리는 지금 그 곡을 모르지만. 그러면 이 시편을, 이렇게 긴 시편, 이 가사를 노래로 부르는 사람들은요, 참 인생이 많이 힘든 가운데 이 노래를 부르면서 많은 위로를 얻었을 거예요. 다윗 본인이 늙음악기 지은 시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그 힌트가 나와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라고 표현해놨습니다. 어려서도 그랬지만 늙어보니 그 사이에 의인이 버림받은 거 내가 본 적이 없다. 지금 내 나이에 뒤돌아놓고 보니 의인이 거지처럼 빌어먹는 걸 내가 본 적이 없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더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젊은 제 말은 믿지 못하셔도 나이 든 우리 다윗, 그리고 이 다윗은요, 누구보다도 정말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 다윗 할아버지의 말씀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윗 할아버지의 말씀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다윗의 시편을 성경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 다윗이 노래한 그게 맞아 라고 하면서 이 성경을 남겨주신 거예요. 다윗이 살아보고 고백한 그 고백이 맞아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땅에 머무는 동안에 니네 이렇게 살아라. 악인의 형통을 비교하면서 힘들게 살아가지 말고, 고통과 불신과 좌절 속에 살아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저 천국에서는요 다 해결될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는 이 모든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자존과 낙담과 미움과 다툼과 시기가 다 없어요. 그럼 그게 천국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저곳에서는 다 해결될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때 어떻게 살 거냐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처럼 힘들게 살아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너희들은 다윗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며 불평불만하지 말고 악을 악대로 갚지 말고 선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날마다 먹으면서 맛보아 알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게 다윗의 시편이에요. 요즘 따라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여름이 지나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 따라 힘든 청년들이 많아요. 아픔 때문에, 병 때문에 힘드신 분들도 있고, 마음의 아픔 때문에 힘든 분들도 있고, 뭐 이런 비교의 문제 때문에 힘드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좌절과 낙담이 우리 가운데 늘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그럴 거예요. 지난주 한인훈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도 비슷한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우리 청팀 공동체에 연거푸 주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듣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쳐 있을 때에, 우리 라엘 나오미의 오늘 찬양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연거푸 막 하나님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죠. 그냥 좌절하고 낙담하여 있지 말고, 그냥 슬픔 속에 여러분의 영혼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고립된 채 있지 마시고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순종의 길로 나아가시고요,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길로 나아가십시오. 쉽지 않을 겁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 도와줄 거예요. 여러분의 목장에서 도와줄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도와가세요. 그렇게 하면서 같이 우리 일어나 보자고요. 하나님은요, 저 때도 살아계시고 바로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윗이 경험한 인생이나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인생이나 비슷한 인생입니다. 그 인생 길을 주님께서 제시해 주실 때 그 길을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럼 우리 이 시간에 가봐야죠. 그렇죠? 네, 늘 말로만 뭘 배우면 안 됩니다. 실천을 해야 됩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요. 이제 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평안의 길로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비교라고 하는 것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면 이 시간 주님께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그 마음 자체를 한번 드려보세요. 기도라고 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내가 굳이 문장을 만들어서 내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린 그 생각, 아마 떠올리기 전부터도 아실 겁니다. 근데 머릿속에 떠올리는 순간 하나님은요, 뭐 당연히 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님께 어떻게 말해야 되지라고 고민하는 그 고민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 아시니까.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숨을 데가 없어요. 우리가 문장을 만들어서 기록하지 않으면 남지 않죠. 도망갈 수 있습니다. 안 쓰면 됩니다. 말 안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도망갈 재간이 없습니다. 떠올리면 떠올리는 대로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아실 거예요. 도망가고 싶은 그 마음까지도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 도망가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는 솔직한 것밖에 없어요. 그 어떤 도망가려는 시도도, 그 어떤 회피도 하나님 앞에 교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불가능한 걸 하려고 하니까 교만이죠.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다라고 믿고 하려고 하니까 교만인 겁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포기하십시오. 도망가려는 그 모든 시도를 포기하십시오. 숨기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를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내가 이제까지 이런 모습으로 살아왔어요. 이 모든 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현재까지의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끝난 게 아니죠, 그렇죠? 완성품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어떻게 또 만들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면 피조물이 우리가 가져야 될 거는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에요.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우리가 가질 거는요, 기대입니다. 기대. 하나님, 여기까지는 왔는데요,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좀 더 뭔가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만약 그런 마음이 든다라면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런 부분도 채워주세요. 하나님, 저런 부분도 채워주세요. 그냥 기도하세요. 순수하게. 남과 비교하는 순간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그러나 순수하게 하나님께 내 삶을 놓고 기대하면서 기도하시면요, 그때는 원망과 불평 없이도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이 시간에 어떤 마음이 드시든지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떠올려 보세요. 생각만 해보세요.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볼게요.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나님과 나누실 수 있는지 여러분 아마 맛보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실 겁니다. 우리 찬양은 해주시고요. 우리 찬양하는 동안에 노래 따라 부르셔도 되지만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께 기도 한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일은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일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
아까 제가 설교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마 이 세상에는 어떤 분보다 이기적인 분일 거라고.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답정너라고 하죠. 하나님 마음대로는 맞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이기심이 어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보다도, 어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타심보다도 더 선하시다라면,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어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함과 사랑을 다 합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갈 수 없다라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답이 오직 선이라면 그 정해진 답을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비록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함께 가자라고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 동행을 얘기하시고 우리에게 아바 아버지, 우리에게 친구라 말씀하시는 그분이라면 한번 그 길을 따라가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계획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속에 들어있는 마음들, 물론 선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가자고 하는 그 길이 선한 길이라면, 그분이 정말 선이라면,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어떤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욕심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비전이 있고 어떤 야망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하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게 맞는 것 아닐까요? 시편 37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를 기뻐하면 그가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신대요. 여호와께 의지하면 그가 그 길을 이루신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요, 너 잘 따라와가 아니에요.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의지해 보라는 겁니다. 한번 믿어봐라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현명한 생각처럼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길로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미련하고 바보 같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제시해 주신 주님의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 살아가는 인생을 뭐 그리 잘한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보려고 합니다. 그 길이 막다른 길인지 낭떠러지인지 가시밭길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래도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합니다. 괜찮은 길이기에 주님이 몇 번 내버려 두실 때도 있으셨지만 지금 선택한 그 길은 너무나 위험한 길이기에 우리 주님이 못 가게 하시는데 왜 그러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면서 주님께 대듭니다. 그 길 말고 나와 함께 이 길로 가자고 말씀해 주시는 그 초청에도 우리는 반항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또 초청해 주시니 이제는 반항하지 않고 순종으로 응답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주님 앞에 순종으로 응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 속에 들어있는 그 고집이 얼마나 똥고집인지 주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주님 문 밖에 서서 그냥 두드리고만 계시지 마시고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와 주시고 주님 강권하셔서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정말 평안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지하며 주님의 성실을 맛보아 살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비교하지 않고 불평불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주님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고 싶은 우리 청티운 공동체와 이 시간 예배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